다 같이 오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 또 해마다 한 2번 정도 손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집에서 받곤 합니다. 너무나 반갑게 열어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보낸 한글로 쓴 편지입니다. 저는 아난델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쓴 그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의 빛을 좀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저희 집에 한국에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끔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약속을 하나 합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질문 없이 다 들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끝이 나고 나면 제가 3분 또는 5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5분을 넘기지 않을 테니 꼭 이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한 1시간 정도 신이 나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누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 이분들이 돌아가면 몇 차례 그분들이 배움을 받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요. 그 선생님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테니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5분 안에 말씀을 끝낼 테니 일어나지 않기로 약속하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하고 나니까 그대로는 돌아오지 않는, 다시금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근본이 다르고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차량에 하나 아주 잘못된 메시지를 하나 꼽아놓고 그렇게 갔어요. 그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받은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가지 말고 목사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남겨진 교회에 절대 가지 말고 그 어떤 거짓 종교에도 기웃거리지 마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경건한 교회나 목사들은 이미 모두 휴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목사들이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맨 앞 밑에 그것들은 마귀의 거짓 기적입니다.
참 이런 글을 정성스럽게 꽂아놓고 가는 저 젊은이의 그 사진에 찍힌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어두워진 영의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만나든지 혹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시게 되면 절대로 논란하지 마시고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예배하러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떠나줄 것을 그렇게 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진리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다양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시각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근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이단적인 가르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 버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을 두고 근본적인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심각한 이단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고 우리의 선행이 하나의 부분이 된다면 그것을 두고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 자신의 성은행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와 종교는 하늘과 땅 차이죠.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종교는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천국의 문턱에만 들어갈 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단의 근본적인 것이 이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이든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 눈 부리부리하게 켜고 전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복음, 예수의 복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율법 그리고 선행이 그들에 들어오는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단을 경계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단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전혀 다른 복음,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서로 논란을 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시작된 공의회, 기독교 회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회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침표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플러스 무엇인가 다른 것이 들어와야만 하는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사실, 그러니 그 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난 다음에 바로 15장 이후로 일어나는 것이 이방 선교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구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시 때는 그것이 너무나 신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모두가 이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것이 15장 이후에
스토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논란을 통해서 좀 감사한 일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난주 말씀처럼 선교 1차 선교를 마친 사람인데, 그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사도직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부 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5장 딱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15장의 스토리에 나오는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15장이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 중심의 스토리가 이제는 점점 이방 나라로 유럽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나라, 이제 안디옥까지 번지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유럽까지 흘러나가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것의 시작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15장에 오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또 야고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15장이 지나가게 되면 바울이 역사의 주무대로 들어가서 마음껏 사역하는 이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D 41년 정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년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다가 AD 43년쯤 되어서 2년쯤 사역하고 사울을 만나러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열심히 목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AD 한 47년 정도 되고, 그리고 2년 정도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15장 1,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이방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할례를, 율법을 구원으로 직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 플러스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온 힘을 다해서 올바른 복음,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당신들이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엉뚱한 복음이 들어와서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파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 유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변론이,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의 구원론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유대인들,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관이 있었는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으면,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왔으면 새로운 부대를 맞이해야 될 텐데, 그들의 전통에 가득히 사로잡혀서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왔는데,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생명의 복음을 그들의 전통 속에 담아버린 거예요. 그들을 다 비워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이 사라지고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복음을 막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마침표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만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의 무엇이 포함되게 되면 그것은 자력 구원, 우리의 선행의 구원, 내 노력의 구원이라서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다른 복음, 이단적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할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할례가 언제 생겨난지를 생각하면 이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율법이 오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 장살이 400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나타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할례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400년 훨씬 전에 주어진 게 할례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온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내 인격이든 때로는 다른 종교이든 아니면 종교든 인격이 아니라 내 습관, 내 성격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은 거기에 하나 덧붙여진 인격 수양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내 죽은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인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성격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기질대로 사용을 하시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그 말이 많이 팽배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성격, 기질, 우리의 성향 다 바꾸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옛날 성격 그대로 살아간 게 아니죠, 그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더불어 우리를 바라보라,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니까 인간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내 성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코라티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어요. 굿모닝이라 아무리 인사해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냥 동양인을 바라보고 무시를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문화가 그러하든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먼저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문화와 성격과 인종 모든 것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그들의 유대라는 전통, 유대교라는 종교에 꽉 사로잡혀서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러나 박해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이런 기독교 박해는 이 미국 땅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옛날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복음, 이단적인 가르침. 지금은 이단들이 뿔 달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이단이 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 섬기고 있는 중국 한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조순재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프게 편지를 한번 보내오셨어요. 한국에서 한 집사님이 돈을 벌러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는 너무나 신실하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더니 조금 지나자마자 교회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안상홍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너무나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를 쫓아내고 출교를 시켰는데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고통을 겪었던 목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이단을 수출해서 중국에서도 저렇게 아프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복음을 허물어뜨리는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아마도 말씀에 중심된 사람이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신앙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발견할 때 홀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나게 되면 부탁인데 이단들하고 논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들과 멍에를 맺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몇 개 암송만 해서 그걸 가지고 앵무새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것과 아닌 것은 아예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서로 대화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금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성경을 잘 모르면 정말 그런가 하고 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있으면 대화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목회자들 불러서 이분을 만나보게 하든지 정말 그들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두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기도 모임이나 그런 말씀 모임이 있다면 꼭 목회자들이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단은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이미 안디옥교회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미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난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기를, 여기도 바리새파인들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와, 이거 보니 참 여러분 믿겨집니까? 이게 지금 12사도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잘못된 가르침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조용하게 수면에 가라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딱 드러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확 일어나서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모세율법을 지켜야지, 누가 하는 이야기죠?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왔지만 이전의 전통과 자기 생각, 자기 종교에 가죽 부대에 넣어 버린 사람들, 자신의 기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깊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이단이 들어오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내 사고 속에 내 생각으로 복음의 그 찬란한 빛깔을 가두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계시지 않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껏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함께 또
혼성 사업으로 성가대도 이렇게 쓰고 하지만 본래 우리 찬양대가 이런 찬양의 역사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을 때가 있었죠. 그 전에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게 찬송인데 지금 찬송가에 있는 찬송은 우리 18세기 아이작 와츠 때 많이 작곡이 되었고 작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작 와츠가 이 찬양을 보급시킬 때 많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찬송이 음률 있는 찬송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소년, 아직까지 어른이 되지 않은 그 남자 어린 아이들만 찬송을 하게 되어 있었고, 찬송에도 곡조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율처럼 찬트라고 부르죠, 그죠? 가톨릭의 찬트처럼 단순율로 쭉 나가는 게 당시의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곡조를 넣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장로의 기초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의 기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칼빈도 역시 시대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데, 칼빈 친구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악보를 넣었는데 감히 인간의 생각을 그 시편에 넣었다고 그를 감옥에 가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이 곡을 쓴 게 아니고 시편을 그대로 그냥 단순율로 노래하는 이것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찬양대가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1774년도 매사추세츠에서 거룩한 그 Sacred Singing School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비로소 사부 노래를 시작해서 오늘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복음성가가 옳은가 그런가 이런 논란할 시대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 논란을 찬송을 가지고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박성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러 왔을 때 목사님 당신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드럼도 제대로 못 쳤습니다. 키보드는 절대 위에 못 올라오고 밑에 있다가 어느 부흥회 때 살짝 하나 올린 걸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씩 올려가지고 지금은 다 이렇게 아주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내 사고, 교회에서 왜 박수를 칩니까? 왜 아멘 소리를 냅니까? 기도는 조용히 하셔야죠.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전에 한 참 좋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설교를 좀 부탁을 하세요. 그 목사님 어떻게 그 오랫동안 비우십니까? 했더니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설교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에 가서 개척을 하셨는데 정말 한국에 지금 모델이 되는 아주 좋은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제가 그 교회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갔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당신들이 이제 학교에 있을 때니까 가운을 입고 설교해 주세요. 가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당연히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몸담았던 총신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제가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벗어도 되는가, 벗으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공청회를 한 마지막 결론이 이랬습니다. 이전에는 법관이 법복을 입었을 때가 있었고 의사들이 가운을 입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 이 세 부류가 가운을 입는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성의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옷이라고 입지만, 그러나 오늘날 옷을 가지고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운을 입어도 괜찮고 입지 않아도 단정한 옷을 입으면 괜찮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연구한 결과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우리 교단의 학교에서 일을 해서 마지막 결론은 입어도 안 입어도 되니까 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 힘드실 텐데 굳이 그래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장로님, 그때 예복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옷인데 그것은 이런 가운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떠나신 게 참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섬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내 성경관, 내가 읽는 성경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겸허하게 성령께서 나를 비추어 주시도록, 혹시라도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더 때로는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면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을 잘 아시거나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역시 사도 베드로죠. 일어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이 나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려 할 때 왜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고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광주리에 담아 보냈습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그리고 나는 짐승 먹으라고.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주님, 나 못 먹습니다. 내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습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3번이나 말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야, 이 베드로가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절대 그는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강력한 자신의 신앙적 체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이런 베드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한테 보내죠? 고넬료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야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받은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사람,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집안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눈이 열린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사고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군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왔을까요?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변론하는 것을 조금 더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모두 이방 나라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 그 음식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일입니다. 인종, 문화, 언어, 민족, 계급, 성별 모든 걸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이르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15장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변화받은 힘의 능력이 뭐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내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라는 것 9절 1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는 당연히 아멘이지만 당시 때 이것은 많은 교회,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독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정통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했던 말씀, 그들도 똑같이 전했던 그 복음,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우리가 안디옥에 가서 일어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고 바르게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할례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다녔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우리를 거부했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와 함께 진정한 복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이 야고보가 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고보는 당시 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던 분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니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복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내려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예, 그것이었어요.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요구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 바르게 세워진 것,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당시 때는 이 십자가 복음이 굉장히 초대교회 가운데 정립이 완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리를 가지고 싸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참 고마운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5장 하반절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계속 선교하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저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복음 얻는다는 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가슴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바로 선교 여행으로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룬 것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복음을 만나고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이 할례 같은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오늘 이걸 좀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인가? 루터는 이 질문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루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에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셨고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죠. 그 루터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행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고행을 행했는지,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 시간이고 해서 그 신부가 그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한번 만나면 4시간을 고해성사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고백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루터가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의로움은 내가 구할 수 있는, 딸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나온 것이 이신칭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루터가 고민했던 그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율법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본래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한 요소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정표로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게 언제였죠? 율법은 신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의미는 오늘날 보면 세례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란 말은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지켜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울이 뭐라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본래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초등교사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당시 때 로마에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의 선생님을 노예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아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 아이가 주인의 아들을, 그 노예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노예이지만 선생일 때는 아이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16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는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을 장자로서, 적자로서 의식을 거하면 이 노예 선생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인의 아들에 복종해야 될, 종노릇해야 될 사람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죠. 율법이 하는 일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엄하게 만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 앞에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복음이 오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늘의 율법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버려야 됩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율법 때문에 구원 얻습니까? 율법 때문에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신실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 삶,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율법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러나 이 자유를 방종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하나의 제어 장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내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앞에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잠시 다루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 내 전통, 내 기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어떤 비전 때문에 복음을 변개해서도 안 되고 달리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끊임없이 내가 정말 바르게 복음을 알고 있는지, 복음 위에 바르게 써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바르게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끊임없이 내가 지금 바른 복음에 써 있는지 계속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이 자유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길로 선교적 사명을 향해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이 거룩한 그 감격,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선교적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멋지게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도행전의 제자로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도 그런 사도행전적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